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이 우리 길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하고 복되겠습니까? 성경은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보장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몇 가지의 축복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잠언서 3장 1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장수와 평강을 보장받는 길, 장수하며 평강 가운데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로 들어서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죠. 먼저는 주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간직하고 또 입에 되뇌어서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귀를 덮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내 앞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의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란히 걸어나간다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장수를 결국은 보장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몸의 기관과 여러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 권위 가운데 들어오고 주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귀와 내 눈에 내 앞에 열려지도록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평강을 얻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장수를 보장받는 축복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면 재미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는 내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게 참 복된 삶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자비, 사랑, 긍휼, 그 다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일구여일하지 않고 표리부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과 자비와 풍성한 마음의 진실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겠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수고와 노력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있나 봐 라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따뜻한 긍휼 넘치는 인자한 사랑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여전하게
넉넉하게 관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존귀함을 받고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3절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삶입니다. 목에 맨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잠언서 5장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으로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정말 원하십니까? 그 길이 지도받고 인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환히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을 지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된 보장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생명과 진리의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김으로써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이해력, 자기 똑똑, 자기 생각의 재주에 과신하지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이해력,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기 똑똑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빈 가슴으로 하나님을 맡길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살면서 시행착오를 하기도 합니다. 독자적인 계획을 삼가고 꼭 실수하고 다른 길로 접어들어 봐야지 그 길이 잘못된 왜곡된 길인 줄 알아서 얼마나 인생이 낭비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길을 떠나기 전서부터 그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꼭 하갈이라는 그러한 젊은 여성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에 큰 불화와 고통을 겪은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실수하고 엉뚱하게 십몇 년 고생하고 진리의 길을 찾아갑니까? 처음부터 출발하기 전서부터 그릇된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적인 지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에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승인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관계하며
동침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듯한 그런 마음과 의지 가지고 행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묻고 여쭙고 어떤 감동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언제나 그때 비춰주셔서 인도하시고 승리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건강을 보장받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육간이 강건해서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나 아니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좋은 약이 되고 우리 뼈마디가 윤택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영육간의 강건함을 잇는 육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겁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어깨를 살짝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항할 수, 저항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지혜를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만심을 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죠. 좌절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설정해 놓은 목표와 그 단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로 있는다면 비교의식이나 상대평가로 말미암는 그런 박탈감, 그로 인한 우울증, 어떤 말 못할 장애, 또 공황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 이 결과는 건강 아닙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또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서 악에서 떠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떠난다고 했을 때는 먼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악한 요소, 교만한 요소, 자기 잘난 맛을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 감정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내 발걸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으면 이쪽으로 갔다, 기분 나쁘면 이쪽으로 갔다. 항상 그렇게 갈리짜면서 갈 것입니까?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의 자만심을 버리고 내 꾀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에 어떤 품은 뜻, 감정이나 내적인 요소,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악에서 떠난다고 했을 때 내 마음, 자기중심적인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을 뜻함과 동시에 또 하나는 악에서 떠나라,
바깥에서부터 오는 악이 있습니다. 세속의 물결을 통해서 풍습, 유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이 침투합니다. 다 그런 게 그런 것이지 환락, 쾌락,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악들이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나 기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든 세상적인 정황에서부터 오는 악한 것과의 단절입니다. 내 안의 교만과 자기 이기적인 본성과의 그런 결별, 그 내부적인 악에서도 떠나야 되지만은 외적인 악에서도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법칙에 의하면 좋은 것을 바람으로써 악한 것들을 소홀히 하게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세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우리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 내 안에서부터 이뤄지는 그런 충동적인 악들로부터 좀 더 떠나가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친하게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평정을 유지하게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면 진실로 여러분 건강이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 버리고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써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으로 비춰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동행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마음이 건강하면 육신적인 건강은 여러분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9절과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여러분,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 틀에 새로운 포도주가 가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창고, 통장, 신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유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꼴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애정과 또 헌신과 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네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것은 섬기라, 봉사하라,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여러분의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미 얻은 재물, 여러분 동산, 부동산 이미 얻어진 재물로 확보하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속 얻어지는 소득으로 말미암아 그 재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처음 익은 열매, 제일 좋은 열매 또는 가장 좋은 열매 또는 최상의 열매 또 최초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1조 개념이 있고 먼저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주간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주일 성수의 개념도 구약에서 보다 더 발전된 개념이지요.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제일로 최선으로 최상으로
최초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또 계속해서 벌어지는 수입되어지는 그러한 취하여지는 얻어지는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 가장 좋은 것들을 주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 곳간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1절에서 13절은 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보장받는 길, 지혜가 찌르니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죠.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무겁게 여긴다. 11절. 또 그 다음에 그 꾸지람을 달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런 사람들과 친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측근에 모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깊은 나락에 빠지는 날이 당연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측근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진심으로 충원하는 여러분에게 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징계를 무겁게 여기고 그 꾸지람을 달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먼저 장수와 평강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은총을 받고 존귀함을 받기 위해서는 긍휼한 마음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보장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 내 똑똑 버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스스로의 지혜, 자만심을 버리고 내적인 악, 외적인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의 부유한 삶으로 우리가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로 최초의 것들로 최선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넘치는 재물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지혜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싫은 소리, 남들의 조언을 잘 들어주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가져다 주시는 듯한 이런 때도 그를 감사함으로 달게 받을 때 우리에게 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지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6가지 축복으로 인도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복된 길, 특히 지혜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